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냥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좀 넘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먼저 정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모압 땅도 아니고 암몬 땅도 아니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그 에돔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단가 이 동편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욕심나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들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 그 땅이었어요. 그 땅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넘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이제 죄악으로 가득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니까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렇게 내가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같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또 이끄시려고 하시는 곳에 내가 거기까지 함께하는 것, 거기까지 내가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제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어느 족속을 쳐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그 땅을 지나가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그 시온의 그러니까 시온이 이제 그 헤스본 왕이죠. 그 시온이 계속 이제 그것을 거절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헤스본 땅을 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내가 이 전쟁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늘 두려워하고 상대방을 안악자손이다 이제 크게 바라보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 뭐 기술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굉장히 용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용감하지도 않고 용맹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들이 전쟁에
많은 기술이 있거나 무기가 많이 있거나 어느 것 하나 이 전쟁에 관해서는 뭐 최악의 조건이죠.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속에 정말 그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얼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전쟁 중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할 때 기꺼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거 하나가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머물고 싶은 곳에 내가 머무는 이 부분이 될 때 세상에서 내가 질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무너질 것 같은 그곳에서도 내가 버티고 또 이겨내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말씀들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존재의 결정적인 생존에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요.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큰 길로만 내가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큰 길로만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서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뭐 이건 굉장히 이 헤스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득이에요. 우간다의 이 북부의 남수단 난민들이 내전이 일어났을 때, 남수단이 내전이 일어났을 때 난민들을 받았습니다. 10만 명 생각했지만 100만 명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러 지역으로 이제 북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죠. 제가 이렇게 늘 가는 곳은 아고조, 아주마니라고 하는 난민 지역입니다. 그 남수단의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 케레피 땅에 케레피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내려온 이제 그 땅 중에 하나가 이 아주만이라고 하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이제 이 지역에 난민들이 내려와서 100만 명이 내려오니까 그 지역의 난민촌 도시 기능이 회복돼서 이번에 그 아주만이라는 그 난민 지역은 이제 시로 승격이 돼요. 그래서 도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유엔에서 많은 보조를 주고요. 그리고 넘치도록 주는 건 아니지만 줄 수 없지만 지금은 국제사회도 그렇게 많이 후원하지 않아요. 어찌하였든 그 속에서 이 땅은 넓고 북부 쪽에 이 기능이 이제 많이 도시 기능이 없었는데 도시가 생기고 돈이 돌아오고 그리고 유엔의 후원을 통해서 많은 물자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원하는 그 이 난민 지역에서도 고아원뿐만 아니라 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이런 이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헤스본이 이 지나갈 때 돈을 받고 양식을 팔고 그리고 우리가 물을 팔고 하는 것은 200만 명입니다.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속에서 그 액수가 뭐 작지 않죠. 우리가 이 어느 나라 중에서도 우리가 국제사회가 여러 개 먹고 사는 방법들이 다 다르지만 또 어떤 나라들은 우리가 관광 수입으로 그 관광 수입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물자가 그리고 많은 이득이 남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남는 장사들. 그런데 여기서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지금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 에돔이 그랬고 그리고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땅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통과만 하게 해달라. 근데 우리가 양식을 사 먹고 물을 사 먹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손해라고 보긴 어렵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통과하기를 허락지 않아요. 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보는 것은 지금 이 그들이 통과하지 않는 이유, 허락하지 않는 이런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어렵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이 그러면 반대로 그의 성품을 온유하게 그의 성품을 너그럽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통과해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넘기시려고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땅,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이 싸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것을 그들에게 이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때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나오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끄시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온의 이 완강함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통과하기를 원할 때 그가 거절했던 것이 그러면 시온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시온이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보는 거라면 너무 멀리 가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얼뜻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헤스본 왕 시온이 그의 마음속에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허락하지 않았고 분명히 그 시작은 그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많은 이 통과하지 않게 하고 허락하지 않는 부분 속에서 그의 마음이 요지부동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그 거절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마음이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 2차적인 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헤스본의 시온이 그가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2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가 결과론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바로의 애굽 땅에 바로 왕이 강팍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신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 강팍함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처음부터 그를 완강하게 막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온유하게도 하고 상품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이 시온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라는 속에서 그의 결정, 그리고 그 분명한 거절, 이것이 그에게 있었고, 이 마음 속에 이제 더러운 영이 그에 사로잡고 이것을 더 그가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 표현을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굉장히 이 과정을 축약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온이 불쌍하다가 아니라 시온은 그 하나님의 이 모세를 통한 요청을 거절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정복에 그들이 전초전으로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한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는, 내가 지금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죠.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도 나와 함께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넘기노니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헤매다 보니까 그 속에서 군사훈련한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군사훈련 우리가 막 하면서 스크랩을 짜고 그리고 어떻게 전쟁 속에서 어떤 대응을 갖출 것인지 이런 것, 어떤 무기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사실은 오면서 세일 땅을 지나가고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무기를 산 게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샀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 그들에게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인데 무기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그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치시고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해요. 그래서 이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건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참 힘들어요.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는 가운데 민간인
죽이고 민간인을 죽게 하고 이런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기를 갖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민간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고가 일어나고 또 사람이 죽고 또 어린아이들 이런 것에 정말 우리가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건 너무하다 막 이런 국제사회의 여론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남녀와 유아를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런 전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악인 하나가 죽음보다 그가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 하나님이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면 참 쉽지 않아요. 참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지 이게 같은 그 하나님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에 이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삼으리라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지은 죄악들,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더럽혀진 그 땅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정결케 하시고 그의 죄악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제하시는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잣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실하게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그 죄악 그리고 그 악을 하나님은 결코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그들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 없는 은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그저 다른 기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들이 이 헤스본 사람들, 그 헤스본의 이것과 헤스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로 그들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이 아침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조건으로 따진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성읍에 길르앗까지. 그래서 아르엘 지금 보시면 아르논 골짜기 가장 자리에 있는 아르엘부터 길르앗까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 싸울 줄도 모르고 전쟁에 무기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들이 이러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 이것은 그들이 이겼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소유로 삼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그 재판을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할 때 멀찍이서 따라갔죠. 근데 결국 베드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주님이 계셨던,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도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우리가 함께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주님의 고난의 깊은 곳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거기까지 제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어떤 곳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허락해 달라고 오늘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요 여기까지 주님이 계시는 이곳까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곳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 다 버리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래도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라면 오늘 내가 여기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주님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그곳에 그 삶의 자리에 기꺼이 우리도 나도 함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